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감사해야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잖아요. 그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가 바로 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고마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호의를 베풀어줘서 고마움의 마음을 발동시켜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힘들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저께까지는 2차 팬데믹, 2차 유행이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3차 유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패닉 상태죠. 그래서 경제 공황 쪽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도 하고 그런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다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러한 늪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스트레스가 수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 고마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뭐가 고맙고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우리 일생 일대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 캄캄한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시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도 좋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우리에게 더 중압감을 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셨을까? 이게 나의 뜻이라고 또 왜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설교를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형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폭포수처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천국에 누가 감사해야 되는가. 거기에 답으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과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야 부르시잖아요. 알아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알고 계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태에 짓기 전에 생기기 전 그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언제 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 수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누가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내가 불렀다. 내가 너를 수태되기 전에서부터 알았고 엄마 뱃속에 수태되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 현동이, 너 이름이 지어지기 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현동이 너는 내 것이다.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죠. 그래요. 저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참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셨기에 수태되기 이전부터 아셨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택하여 정하셨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하고 부르셨는가. 너무 감격스럽고 주여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볼펜 놓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 자체로는 은혜스러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있어요. 그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전국으로 참 어렵잖아요. 평생에 이런 예배 처음 드려봐요. 시간 배정받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언제 한번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예배 드린 적 있는가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생 한번 이 목숨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왜 그러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마스크까지 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비대면 예배 끈이라도 놓지 않기 위해서 동영상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의 해답으로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28절 말씀 보실까요? 중반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든지 협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2개 이상이라고요. A라고 하는 환경 플러스 B라고 하는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환경을 만나게 돼요. 이쪽을 바라보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좌측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슬픔의 환경이 또 있다고요. 내 앞을 쳐다보면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소망의 환경이 있는가 하면 뒤를 쳐다보면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헤쳐나가지? 절망하게 하는 절망의 환경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다 포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 협력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 나를 즐겁게 하는 일, 행복하게 하는 일, 웃은 일들. 한쪽에는 나쁜 일이 있어요. 괴로움을 주는 일, 슬픈 일, 정말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말도 안 나오고 그냥 통곡할 일. 화장실에 가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화장실에 물을 쫙 틀어놓고 통곡할 일, 나쁜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느 상황에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5장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해요. 어느 때 감사하냐고요? 좋은 일 만났을 때, 좋은 환경에 처했을 때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요. 언제 감사합니까? 물론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그러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 누가 감사해야 되는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고,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좋은 환경이 됐든 나쁜 환경이 됐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의 대답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환경과 환경이 협력한다는 거예요.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라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런 것들이 연합돼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환경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학적 반응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잖아요. 이 화학적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연합해서 서로 반응해서 제3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화학적 반응이거든요. 이것처럼 두 가지에 처해 있는 환경이 플러스돼서 다른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른 환경. 근데 두 가지와 환경 이상이 화합해서 연합해서 다른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변화시켜 주는데, 그 다른 환경은 나에게 정말 유익된 은혜가 되는 그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통곡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 엎친 데 겹친 대로 외로운 일이 있어요. 통곡하게 되고 외롭고 통곡하고 네 꼴은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고 싶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더해서 제3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통곡할 눈물 날 만한 환경 플러스 외로운 환경, 네 꼴을 한없이 행복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환경,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너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유익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복중에 세워지기 전부터 아시고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울 필요 없어요.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괴로운 일 만나도 만사 형통으로 변해지고, 슬픈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 변하고, 눈물 날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으로 변하고, 그렇게 나에게 유익된 은혜로 바꿔주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유태인의 교육법, 어머니가 알아야 할 유태인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감사라는 것을 쭉 서술하면서 그 부분에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거든요.
이 아기바라고 하는 사람은 참 존경받을 인물이고 랍비예요. 그 아기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먼 길을 출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볼 등불을 하나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아침에 깨워줄 수탉을 하나 준비했고요. 한 마리. 그리고 타고 갈 나귀를 하나 준비하고 배낭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 구약 성경책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하루 종일 걸었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기에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신세를 지려고 찾아가서 여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 하루 저녁 유숙하십시다 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그때는 참 인심들이 좋아서 대체적으로 집 안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아기바가 말하면 그래 들어오시죠 이럴 줄 알았는데 같이 유숙할 공간이 없으니까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절당한 거죠.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이 아기바가 오늘은 밖에서 노숙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모양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그 산 바로 중턱에 그 아랫부분에 조그만 언덕 같은데 이제 거기서 유숙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등불을 킨 거죠. 등불을 켜고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훅 하고 불더만 등잔불이 꺼져버렸어요. 등불이. 그러니까 이 아기바라고 하는 랍비가 오늘은 일찍 자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나에게 유익한 모양이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그 일찍 제 잠자리에 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늑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늑대 소리가 나는데 늑대 소리가 막 나니까 이 나귀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두려워갖고 무서워갖고 홍비백산해갖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통에 이 수탉도 일어나갖고 꼭 하면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랍비 아기바가 내일은 걷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모양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죠. 일어나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간밤에 도적대들이 몰려와서 그 마을을 도륙시킨,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고 도륙해버린. 그것을 한 아기바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기바에게 있어서 랍비에게 있어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환경에 보면 없잖아요. 노숙할 수밖에 없었고 집에 들어갈 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지요. 성경 보려고 그러니까 등불도 꺼져버렸지요. 늑대의 울음소리에 나귀도 도망가고 닭도 도망가 버렸지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꼬여지는 환경을 합력하여 이 아기바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거절당하지 않고 거기 마을에 어느 집에서 잤다고 생각해 봐요. 꼼짝없이 죽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자신있는 그거 노출돼서 도적대들이 거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늑대 울음소리에 나귀와 수탉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 아수라의 자리에 나귀와 수탉이 막 울기 시작해봐요. 그럼 노출되잖아요. 죽음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바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볼 때 참 되는 것은 없고 이런 고요가는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아기바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다 같이 겪고 있죠. 코로나19. 이쪽에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는 경제 불황, 어려운 환경.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뭐예요? 나 혼자만이 겪는, 개별적으로 겪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 예. 두 가지는 같이 겪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 플러스 나 혼자만 겪는 나만의 그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나 혼자 겪는 아픔으로 인해서 세 가지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약속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연합하여 나에게 최고의 인생 일대의 최고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절망이고 이제 꼼짝없이 망하게 됐다, 이제 살 길이 없다, 불가능하다, 경제 불황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하면 죽게 됐다, 또 거기에 엎친 데 겹친 대로 나만이 겪는 그 아픔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준비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곳으로, 가장 축복된 곳으로, 가장 은혜스러운 곳으로, 화합반응을 일으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인생 일대의 최고의 행복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코로나로, 경제 불황으로 나만이 겪는 아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돌아보면 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뿐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아.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가장 일생일대의 축복된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간증의 지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때에 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건강 잃고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일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지명해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매를 다루셨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나의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일생의 때에 가장 아버지 축복되는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부위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기능이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혈압 당뇨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게 하시고, 통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강건함으로 아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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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어려운 환경이 기쁨의 환경으로 변화해지게 하시고, 절망의 환경에서 소망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 혼란스러운 때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치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이방의 땅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참 이 어려운 때 생명 걸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